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자, 신명기 4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지연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이라며 공개하곤 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실감나지 않은 이들도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므로 은혜나 기도응답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짜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이들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광경을 한번 보세요.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통로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 신비로운 현상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확신만 있을 뿐이죠.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례적이고 자의적이며 신비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자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의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물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던 가정이었죠. 그 유명한 계룡산 밑에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던 외가도 친가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조상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정월 보름이 지나면 계룡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로 데려가서 불공을 드리곤 했어요. 그 무렵에 저를 본 어떤 그 주지중이 저를 산을 밟아야 될 운명이라고 알듯 모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나 교회 같은 이런 문화는 우리 집안의 정서와 무척이나 동떨어져 있었던 셈이죠.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저희 집이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영문과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친척이 사장으로 있던 양복지를 파는 상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점포를 내어 독립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으며 점포를 접고 나서는 뜬구름 잡는 사업에 뛰어들으셨어요. 토지 개간, 광산업 같은 투기성이 높은 사업이었죠.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던 아버님은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업에 실패하시고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에 낳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초년생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점을 벌기 위해 알바를 졸업할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고등학생을 가리키는 과외를 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자 대학생들이 거리를 뛰어나와 데모로 전국이 들끓었죠. 새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대학생 과외를 금지시켜서 저는 그때부터 자전거로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군장교 시험 합격하여 3, 4학년 동안 군사훈련을 병행하며 알바와 학업을 같이 해야 했으니 참 고단하게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매일처럼 학교 수업이 마치면 술집에 가서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4학년쯤 될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영어 회화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선교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 침례교단에서 한국에 파송한 마지막 선교사였어요. 그분 이후로는 다시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학생들을 모아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는 아마 통로로 삼은 듯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도 영어 회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참석하기 시작했죠. 공부는 기도로 시작해서 약 1시간가량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 마쳤지만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도 부담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우유 배달을 마치면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군사훈련까지 마치고 오후 늦게 학교 문을 나서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일과를 반복하고 있던 중이었죠. 공부와 또 노동과 군사훈련의 강도 높은 일과에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지만 참 딱히 벗어날 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술에 취한 채 저를 괴롭히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기적처럼 그 문제가 그 다음날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지. 술 취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그 기억이 그때 생각났어요. 두 번째 기도는 좀 진지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그러자 저는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워버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응답 역시 즉각 내려왔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런 아마 대여섯 번 정도 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고 두려움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당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충대 의과대학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컸어요.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많이 생겼지만 새로 져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3층인가 꼭대기가 그랬어요. 뭐 다락방 같이 그렇게 올라졌지. 뭐 큰 본당은 아주 크게 졌지만, 왜 큰 교회 갔냐면 작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잖아. 아는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친해지면 얼마나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면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했지. 뭐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 입대하였고, 뭐 군에서도 성실하게 교회에 나갔으며, 제대하고 나서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부천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적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성경 지식도 없고 또 신앙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나 신앙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도 버겁잖아.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종교행위에 대한 습관이 달라붙게 되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일쑤이죠. 저도 그런 전철을 밟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됐어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제 인생 역시 역경과 고난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꿈은 사업가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쟁이가 성에 안 차죠. 그래서 여러 번 직장을 바꾸다가 급기야는 막대한 대출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은행 대출을 잘 얻는 게 사업 수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제가 세상 물정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얻어서 사업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출내기하게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넘사벽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제 인생은 거기서 아작이 났습니다. 막대한 대출이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으며 신혼 때 장만했던 자그마한 아파트는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크리스천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했죠. 그러다가 혹시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원의 양털 실험같이 세 가지 문제를 내놓고 응답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는 먼저 신대원에 합격하는 것, 또 학업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직장이 열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한 세대 신대원에 합격하였고 학원의 영어 강사로 생활비를 벌게 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죠. 제가 신대원에 합격한 사실은 아내밖에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등록금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제가 그 금은방 점포를 하던 근처에 식당을 하던 아주머니가 충청도 동양 사람이었죠. 타영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 친근하게 지냈겠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제 아내에게 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뭐 어디야? 대학원 들어간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어느 날 이분이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원 양털 실험이 응답받아 신대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입학한 것이 아니라 공부가 무척 힘들었어요. 어쨌든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죠. 그러나 졸업해도 빚은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이자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스러워서 계약 위반이라고 소리 지르고 세상으로 도로 나갔습니다. 이미 수렁에 빠진 제 인생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지게 마련이죠. 학원 강사와 과외를 전전하던 저에게 어느 날 대전에 사는 동생이 제안이 왔어요. 동생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내 중심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점포를 그대로 넘겨줄 테니까 대전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점포에서 나오는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많은 부천 생활을 접고 대전의 부모님 아파트에 방 한 칸을 빌려서 들어가게 됐죠. 점포를 인수하기 무섭게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97년 11월에 퍼졌나 그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동생에게 하나씩 미안한 일이지만 점포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다 깨먹고 알거지가 되었죠. 그때부터 밑바닥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에 파는 다단계 사업,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재래시장에서 계란빵도 구워 팔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였지만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갔죠.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 몸에 힘이 빠졌으며 자포자기하는 노숙자의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니까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의욕상실증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음을 깨닫고 백화점 판매 직원으로 취직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일은 백화점으로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나서 낚시터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집으로 차에 태워주는 일이었어요.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죠.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아침은 꼬박꼬박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접어든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를 백화점에 출근시켜주고 나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수레에 낚싯대를 담그고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백화점은 밤늦게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저는 저녁이 되고 어두워져도 낚시터에 있다가 깜깜해지면 차 안에 앉아서 아내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날씨가 찌뿌둥하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차가운 비가 옷을 적셔도 귀찮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빗물에 몸이 추워지고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다가 끝까지 읽지도 못해.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물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창시절 새벽 우유 배달했던 때며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도 스쳐 지나갔고 신혼의 단꿈에 젖었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 뜨거운 눈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주변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북받치던 감정을 누르지 못하며 제 입에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말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소리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낚시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낚시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었죠.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제가 맨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던 분이지만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을 배웠죠.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게 또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혼의 상태는 물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29로 끝나요. 4장 29절, 에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절대로 안 잊어먹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차를 만날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이런 말씀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사하는 교인들은 이미 성령께서 찾아온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인정하죠. 그러나 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여간 어색하고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불러보았어요. 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참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나 혼자 집에서 하려니까 참 기이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계속 하겠죠. 몇 개월을 불러도 아무 일 안 일어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성경적이지 않겠어요? 성경이 있잖아.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저가 화장품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본이 없으니까 장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뭐 중년 남자에게 주어진 직장이라는 게 경비나 청소, 운전과 같은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생활광고지에 그때 누가 뭐 소개해줬던가 잘 기억은 안 나네. 무자본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서 그렇게 소개를 해서 찾아가 보니까 회사에서 아침에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팔다가 저녁에 회사에 들어가서 마진을 뺀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한 끝에 자동차에 화장품을 싣고 다니면서 재래시장과 식당가로 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아침을 먹고 아점이자 아점.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불렀냐고요? 그게 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뭐 삶이 펴지고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잖아.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제 마지막 영혼을 불태우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은 기어서 더디게 지나갔지만 2년은 걸어서 지나갔고 3년째는 습관이 들어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뭐 제 삶은 바뀐 게 별로 없었지만 10년이 넘게 성실하게 장사는 했잖아. 단골 손님이 많아졌죠. 그게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거예요. 뭐 기적 같은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채무자들이 스스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도 생겼고 또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해 빚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자가 높은 빚은 조금씩 갚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10년이 지나니 빚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기적이라면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동안은 제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노동을 했지만 빚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뭐 그냥 장사하니까 줄어드는 게 기적이었죠.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10년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10년 빚에 허덕이고 10년 동안 빚 갚아보면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께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라고 신분을 밝힌 영이었어요. 그때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 부부는 원룸을 얻어 기도처와 예배 장소로 삼고 있었어요. 일터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기도하다가 자정이 될 무렵이면 어머니 아파트로 가서 잠을 자러 들어가곤 했죠. 저녁 기도는 대략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하곤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원룸 벽에 등을 기대어 나란히 기도했어요. 자장이 가까워지면 제가 기도를 끝내고 아내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원판에 앉은 것처럼 몸을 천천히 돌리며 저를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여성스러운 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성의 음성이 천천히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말이었어요. 15년 전 고1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카는 우리 누나의 아들로 경기도 부천의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있을 때 저에게 중1 때 겨울방학을 맞아 한 달간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이면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었고, 그 후에 방학 마치고 대전에 본가로 되돌아가서도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우리 부부가 참 끔찍하게 아꼈던 조카였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먹었죠.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누나를 잘 보살펴줘라. 그때 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역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역의 환란도 있지만 그 영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신문을 밝히며 떠나갔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제가 밝히기가 좀 어렵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영음으로 계속 얘기를 듣게 되었죠. 영음이란 누군가가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것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며칠에 한 번씩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음의 주인공이 성령인지 아닌지 귀신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때부터 적은 내용이 책으로 2권이 넘습니다. 아마 2월 달쯤 제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낼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사역이 많이 열려서 많이 성취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때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지인 중에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일이 터진 거였어요. 그 지인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매일처럼 밤이면 잠을 자지 않고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고층 아파트에서 살림살이를 마구 던져서 주민들을 원성에 사고 있었죠. 심지어는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토끼도 집어 던져 죽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 달라고 해도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죠, 집으로.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질겁했어요. 그리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여기 부딪혀가지고 뭐 딱지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남편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그 병원에 같이 가주겠냐는 내용이었죠. 대전에 그 선병원이라고 제법 큰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중증으로 격리병동에 10년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만 원. 근데 이분은 임대주택에 살거든요. 가난한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죠. 그때 제가 그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로 데려다가 기도 좀 한번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라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거나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래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허황된 얘기긴 했죠. 근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귀신 축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뭐 답 있나?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지인을 데리고 아파트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느낀 게 이 눈동자가 물고기 눈동자 같았어요. 이 사람 보면 피사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뜩하더라고.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둘이 번갈아가며 자야 돼. 그리고 칼이나 가위 같은 거 다 치워놨어요.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잘 때.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우리 부부가 붙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그 3일째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래고, 이분도 놀라는 거야. 자기 왜 여기가 와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영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래, 그게.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뭐 살림살이 집어던지고 뭐 택시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게 전부 그렇게만 하면 축복해 주겠다. 그 하나님이라는 영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집에서 뭐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 참나. 그래서 제가 나 못한다 그거. 정신 환자지, 정신병 환자지 전부.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 그런 능력 없다. 막 그러는데도 뭐 기도 한 번만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뭐 자꾸 기도하는 게 돈 드나 그렇게 했어요. 다 나섰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은 제가 그 귀신이 드러난 현상인지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뒤죽박죽되고 나도 당황스럽고 막 처음 겪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성경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 전부 귀신이라고. 그렇게 약 3년 동안 정신질환자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성령으로부터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제 사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제가 엄두가 안 났죠. 그래서 생각 끝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크리스천 영상학교라는 카페를 걸고 칼럼 몇 개를 올리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13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 기도 훈련은 카페에 훈련 신청만 하면 매일처럼 핸드폰 문자를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 한 달에 한 명.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잖아. 1년 동안 회원이 13명 됐어요. 그때 한마음교회 교인이 2가정이잖아. 양미 보고 회원 신청해라. 양미도 안 했어.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뭐. 근데 1년이 지나가니까 하루에 10명씩 들어왔어요. 1년이 지나 갑자기 하루에 10명씩 들어왔어요. 갑자기 뭐 100명, 200명씩 되는 거야. 지들끼리 와서 물어봐. 여기가 하는 얘기가 맞냐고. 회원이 이 신목사 누구냐고 하면서 막 게시판에다 지들끼리 물려. 그 자기도 모른다고 막 올리고. 진짜 웃겨. 나는 게시판 관리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그 카페 직인데 나도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됐죠. 어떤 사람이 그때 주기신이라는 카페에다가 내 칼럼을 올려서 링크를 타고 들어온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회원 수가 지금 늘어나서 거기 써 있잖아. 기도 훈련을 신청하세요. 그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기도 훈련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 코칭 해주겠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기도 한 시간 기도했을 때 소감이나 느낌, 그날 읽은 성경을 읽은 깨달음, 요 4가지를 매일처럼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멘트를 가볍게 다는 일이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알잖아. 물론 그 전에 제가 한 기도 방식을 얘기해 줘요. 하도 얘기한 거 또 물어보고 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그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라는 책을 그때 쓴 거예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책을 10,000원 주고 사라. 책값 10,000원 받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주기신에서 보내준 사람이 강퇴당했는데 10,000원 받는다고. 그래서 강퇴시켰어요. 누가 찔렀지. 책 장사한다고. 잘 보세요. 그 책 재본하는데 6,000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데 3,000원에서 4,000원 듭니다. 10,000원이지? 그거였어요. 사실은 10,000원이. 그런데 책 장사 한다는 거야.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훈련 신청한다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매일처럼 그 답신이 없으면 자동 중단입니다. 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시작은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1시간 넘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그만뒀냐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야,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때 처음 기도하는 훈련하는 장소에 대해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그냥 귀신 쫓아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 기도하는 장소가 세워야 되는 거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뭐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또 세월이 흘러가는 거야.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면부지의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우연히 인터넷에 실린
제 칼럼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저에게 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 얼마나 웃기겠어.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생각을 떨쳐버렸는데, 아니 칼럼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대.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제 집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 집 있지. 우리 어머니 집 빈대부터 살고 있는데 집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횡설수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전화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자기 살던 집을 나한테 주라고 했더란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기겠어. 집 있어요. 다 끊었지. 그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전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가 자기 집 준대. 그때 생각하면 나 욕심도 진짜 없었나 봐. 진짜 바본가 봐. 피 웃었어.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혹시 그게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기도 올린 장소? 생각이 딱 나서 제 발신을 눌러 전화했죠. 어디예요? 그랬더니 충북 신리면 송암리 어디래. 그래서 제가 내비에다 찍고 온 거예요. 저 농가주택. 근데 그 사람 집도 아니야.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씩 주고 있는 월세 세입자더라고. 근데 문제는 자기 보증금도 다 주겠다는 거야. 살림살이 다 주고. 그때 기르던 걔 쌤이잖아. 원래 이름은 디셈버였는데 길어가지고 내가 쌤이라고 줄였어. 그것도 주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아니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그거 다 주고 간다니까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 두고 보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집주인 만나서 그 보증금 승계하고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문자 왔어. 나 가요. 열쇠는 현관문 신발장 안에 있어요. 문자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암리 농가주택 아시잖아. 30년이 더 된 허름한 거기서 거기서 기도 올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참 어렵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광고 냈죠. 기도 훈련 할 사람 오라고. 그리고 나도 어떤 일이 생기나 구경하고자 했어요. 첫 주에 몇 사람 왔어요. 매주 왔어. 매주. 그러고 한 주도 한 사람이 안 온 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가주택이 생긴 영성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가 예언이 성취로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은 여기 1200평 부지를 짓고 이사 온 지도 벌써 새로 짓고 이사 온 지도 4년이 넘었잖아. 그것도 좁아가지고 증축을 또 했잖아요. 이렇게 이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서 5년이 지날 때까지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본 것만 해도 수백 건 아니야. 제가 1000번 이상 넘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 아니라는 게 잘 알게 됐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 제 인생을 이렇게 1시간 남짓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 기도하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
전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책 아닙니까? 성경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 책이잖아. 제가 만난 하나님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안 나. 왜? 나한테 안 일어나니까. 물론 뜨문뜨문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날마다 안 일어나니까 잊어먹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거주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살아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여러분 도구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가르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은 같이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장소에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초창기에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은 저와 제 아내밖에 경험을 한 게 아니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벌써 제 인생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60살이잖아. 거반 35년 이상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그러니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진다면 이건 사기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제가 왜 지옥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저한테만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울고 불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불러주셨잖아. 만나주시고 같이 계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도구로 쓰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부끄러운 제 과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렇게 반추하면서 우리 영상교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기적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